하면서 앞뒤로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특별 주간을 절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절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절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 그럼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절기로 딱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교육하면 맞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이외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 모여있는 곳을 총회라고 하는데,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이 합동측이 꼭 들어가야 돼요. 모든 장로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장로교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교가 다 다르거든요. 장로교 뒤에 합동측, 이게 붙어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수가 많다는 건데,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은 성경 이외의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믿는 교단.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속이 좀 터지죠. 좀 성경 이외의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이외의 얘기는 그냥 별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가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우리 교단이 합동측 교단입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뿐만 아니라 기독교 감리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예수교 성결교, 예수의 성결교 이런 거 있고, 그런 여러 교단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교단들마다 각자 섬기는 지키는 절기가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세계적으로 모든 그 교단들, 정통 교회 교단들이 어린이 주일은 다 지킵니다. 그 정도로 어린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버이 주일도 모든 교단들이 대부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정한 절기가 있고 성경적인 절기가 있다. 두 가지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고, 많은 이단들이 총회에서 정한 절기를 지키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통교회를 향해서 어린이 주일이 세상에 어디냐, 그래서 자기네들은 유월절 지킨다고 좋아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도 지켜요. 우리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그죠? 자꾸 구약으로 회개하는 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아니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지, 그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신호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상식이죠?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신호등 지켰다고 자랑하는 데를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은 의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진정한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지, 그냥 문자를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 안 하면 지옥 가, 이걸 바보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글자를 보지 않고요, 그 속 안에 있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다고 똑같이 가갖고 여러분 귀 하나 잘라오고 눈 하나 찔르고 오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야. 너도 나도 억울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지, 진짜로 가가지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같은데 이런 본문이 없었다면 어린이 주일 이런 거 안 지켰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너무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총회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정했을까? 어린이 주일을 절기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어린이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를 굳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가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한 거예요. 유래를 잠깐 보면, 이거는 뭐 웬만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856년에 제1교회라는 곳에서 레오날드 목사가 6월 둘째 주를 처음 어린이 주일로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 1868년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어린이 주일로,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선포하고, 1883년도에는 미국 장로교회에서 선포하고, 1923년 5월 1일 날 우리나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이 이후에 일제가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 1946년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로 제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1956년부터 우리 대한민국 개혁교회 안에는 5월 첫째 주를 모든 이 정통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어린이들이 중요한데, 어린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적인 효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절기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린이들을 이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더 했겠죠? 어린아이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내 자식이 귀하니까 남의 자식도 귀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사실 그 문제인데,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부터 다 막은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거는 예수님이 자기 아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래요? 꾸짖고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죠. 꾸짖건을, 그러니까 사실은 꾸짖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꾸짖은 걸 수도 있지만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그냥 자기 자식 어떻게 해서든지 막 야쌤 막 이러면서 데리고 오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은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너무 그냥 우리 아들 그러면 자기도 그러면서 남이 그러면 좀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원래 사람이 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엊그저께도 무슨 또 유치원에서 뭐 두드러 패가지고 막 또 나오고 그랬던데,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부모들이 똑같이 그렇게 때리면 사람들이,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별다른 말 안 하는데, 남이 그러면 대부분 사랑이 없어서 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꼴보기 싫은 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한테 그냥 자기 아들을 막 데리고 와서 막 안수받게 하려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15절은 어린 아기들인데 이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나한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했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사실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마땅히 쓸 말이 없어서 지혜롭다고 그러고, 아이들은 때로는 좀 분별력이 떨어지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한테 야 니들이 알아서 학교 운영해봐.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이 좋습니다. 우리 아침 8시부터 나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 이렇게 여러분 계획 짜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맘대로 하라고 하면 다 놀겠죠. 놀기, 잠깐 쉬었다, 놀기, 방학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좀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쟤네들이 예수님한테 니들이 뭘 알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니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갖고 안수받는 게 뭔 줄 알아?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이건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 니들이 뭘 알아? 기도는 엄마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 니들이 뭘 알아? 신앙을 니들이 뭘 알아? 계속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자체도 그냥 부모들이 다 막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니들이 뭘 알아?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이 니들이 뭘 알아? 예전에 요즘엔 좀 덜한데, 요즘엔 애들이 안 와서 문제인데, 저희 때만 해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얘기니까 그냥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어린애들은 사실 여기 대강당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진 않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 나가도 시험에 안 들 게 확신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부흥회 때 그나마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세신자들이 데리고 온 애들이나 아니면은 친구가 없는 애들. 나머지 부흥회 때는 자리야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우리가 이 영등포 여기서도 했었고 옛날에 신월교에서도 하고, 거기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공터 옛날에 천막 치고 그죠? 저는 이제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서 따로. 그래서 저는 부흥회가 너무나 좋았던 게, 부흥회 때 엄마 아빠 따라서 가면 저는 옆에 성교원, 옛날에 여기 성교원이라 그랬거든요. 거기 장난감 가지고 애들하고 하루 종일, 그때는 부흥회 또 12시까지 했어요. 7시에 예배 시작하면은 목사님들이 설교 3시간씩.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가끔 이제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또 목사님 아들 딸들은 1번이잖아요. 타겟.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거의 내보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믿음을 알아? 은혜를 알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알아? 뭘 알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조차도 부모들이 마음대로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하나님과 내가 매칭시켜줘야 된다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매칭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철도 아파트 사는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율동을 하는데 여기 옛날에 성가대석이 쫙 있었어요. 그럼 끝나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잘 본다니까요. 자기가 율동을 하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쫙 성가대석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닭살이 돋더라고요.
어른들은 아무도 못 보잖아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은 제가 그때 그 아이가 5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걸 본다니까요. 천사를 보고 하얀 밝은 빛을 보고. 근데도 마냥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당연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영적으로 잡아주기 전까지는 항상 그냥 니들이 뭘 알아?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니들이 뭘 알아? 항상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자세로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이건데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어떤 공동체, 경제적인 이익 집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예전에는 어린이주일 하면은 99% 사실은 그 교육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죠? 제가 그거를 사실은 한 4월달 내내 고민했어요. 절기 설교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한 거 또 할 수밖에 없는.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다 찾아보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말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 설교 찾아서 들어보고 또 책들도 좀 찾아서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는지 이번 주에 느닷없이 심홍 목사님 있잖아요. 그렇게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는데 문자가 하나 띄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은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이거를 써머리를 해갖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일부러 설교 때 쓰라고 한 건지. 오은영 씨라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있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나도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시키는 거 똑같이 해봤거든요. 다리 사이에 끼고 팔 2개 잡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면 안 돼 하는 거. 난리 나고 해봤거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거 쓰신 분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처음부터 끝까지 4개가 있는 거예요. 막 어린이집 가기 전에 왜 엄마 아빠가 욱하는가.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써머리된 거라 또 짧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나온 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교육 설교를 이번 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같이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가 저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뭐 많이 없더라고요. 다 이제 청년 이상 되셔갖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게 이제 손자 봐야 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무슨 들을 사람도 없는데 교육 설교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사이트 받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책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교육학을 좀 공부를 그 대학 다닐 때 교직 이수하고 싶어하고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가장 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 기계처럼 함수처럼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든지 4가 나오든지 하겠죠. 더하기 1이든지 곱하기 2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인간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모든 이 교육 심리 같은 거 책을 보면요.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해 놓습니다. 뭐 우울질, 다혈질 그래갖고 무슨 4개 집단으로 구성해 놓는 거 보셨죠? A, B, C, O형, A병 뭐 이렇게 갖고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해 놓고 그나마 조금 그 많이 분류해 놓은 게 MBTI라 그래갖고 16개의 집단군으로 분류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NFP인데 ENFP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야. 딱 정해 놓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꼭 맞지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하더라.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 자녀 교육, 무슨 부모 교육 이런 거 이제 교회에서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좀 되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어마어마하게 신뢰할 필요는 없는 게 그거 가지고 집에서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한테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죠.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개정판에는 이게 없어졌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맞나요? 신묘막측. 어쨌든 이게 뭐냐면 60억 인구가 있으면 여러분 60억 명의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이 성격과 인품이나 성품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어떤 군으로 16개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아이를 이렇게 길렀더니 너도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우는 건 중요하지만 똑같이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진리인 것처럼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참 좋은 것이니까 배우는 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요즘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예전에 뭐 김경민 집사님도 좀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막 책 주고 그래갖고 제가 몇 번 봤어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온 책들 예전에 가서 보고 이번에 보고 그러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네. 되게 이게 묘한 건데 사람마다 자기 자녀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 시대가 틀려지면서 이게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박순종 권사님 교사 선생님 하실 때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저 때인데 어른들한테 말대꾸하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죠? 말대꾸하면 잘못된 것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학생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말대꾸는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교육 정책이 달라지고 교육부 무슨 장관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학교 교육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게 틀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이 책에서는 욱하는 아이로 기르지 않으려면 이게 전제잖아요. 그죠? 부모가 못 참는 부모가 되지 않고 욱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걸 전제로 깔고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으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만약에 그래가지고 우리 선율이가 세상을 살면서 평생 이렇게 짓눌려서 그냥 물론 욱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냥 평생 뭐 이렇게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산다면 그것도 썩 부모로서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니까요. 제가 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마다 좀 기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나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비슷하지만 특별한 몇몇 부분은 아닌데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제를 보셔야 돼요. 전제. 말대꾸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옳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전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세대가 교사 선생님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아무리 부모라도 선생님이라도 태도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제를 깔고 이 글이 쓰여져 있는가 전제를 먼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저는 항상 먼저 보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훈육하셨고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 가르치는 무슨 책, 내가 아이를 키워봤더니 그런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 받은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좀 맞추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교육에 관한 이야기.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교육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 모르는 아이에게, 때로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가르치는 것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모델링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뭐 이것은 큰 챕터는 아니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이 욱하는 이유가 가르치지 않아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고 나서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되게 충격받았어요. 부모들은 자기가 똑바로 안 가르쳐서 내지는 잘못 가르쳐서 내지는 저는 부모가 안 가르쳐서 저럴 거야. 가정교육이 안 돼서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저도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요즘에 얘기해 보니까 가르쳐도 누구는 된다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의견에 보면 결국에는 아이가 그 부모한테 배운 것 말고 보고 자란 대로 크더라는 거예요. 보고 자란 대로. 그래서 아무리 가르치고 머리로 알아도 그렇게 안 크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토론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 다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면 교인들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놨는데 자녀 교육이 좀 안 된 목사님들이 많을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서 그런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목사가 달라봐야 얼마나 다를까?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들어서 아는 것보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모델링되고 합습되고 습득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특별히 이게 이 사람 뭐 이론으로는 3살부터 뭐 5살 이전에 교육이 안 되면 사춘기 이후에 그다음에 장년이 돼서도 이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여기서부터는 뭐 제 표현이지만 우리 아이가 좀 아직 덜 커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기 이전에까지는 원래부터 뭐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성격이 부모 닮아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육하고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게 크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는 30점짜리. 예전에 우리 그 교육 심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타고나는 건 30%, 뭐 그분 이론이겠지만 교육이 70%라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보여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가야 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운다. 왜 아이들에게 우리는 욱할까? 욱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이분 표현인데 참 맞는 것 같아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욱하지 않는 아이들도 가정에서는 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늦게 끝날게요. 그냥 여러분 시계 보지 마시고 조금 늦게 끝난다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얘기니까. 가족에게만 욱하는 이유. 가족은 포장을 벗겨낸 그 사람의 실제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라고 안 셀까. 근데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안에서는 집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집에서가 진짜인 거예요. 집에서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한테 포장 없이 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해서 이거를 가족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편하게 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상관없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만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달라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박 3일은 속일 수 있는데 2주 지나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뭐 우리 애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모인 애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 엄마 아빠한테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래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자만심. 그러니까 내가 욱한다고 설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신고할 거야, 뭐 할 거야. 나 사랑하는 거 알 텐데. 이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저한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세 번째. 아이가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등으로 요즘에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그게 미투 운동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월급 주는 사람한테는 물병 던지고 그 사람 막 이마 찢어져도 뉴스 같은 데 안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옛날에 저는 그 책으로 들었는데 그 정주영 씨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현대에서 조인트 한 대씩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귀 한 번씩 안 뜯겨본 사람이 어디 있고 뺨 한 대씩 안 맞아본 그 부하 직원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니까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옛날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엔 다 고발하죠. 이제 물컵을 얼굴에다가 아니라 바닥에다가만 던져도 이제는 감옥 가서 다 조사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인격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북한에는 있어요. 북한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두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 집단이 북한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틀렸다,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실제적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실제적으로는 약자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돈 안 받고 말아. 그래서 일찍 독립하는 사람들은 뭐 집이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신적인 억압을 받았을 경우에 일찍 독립해서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돈 대주고 함부로 하려고 해. 이런 마음들이 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강할 때는 돈 줄 때지 돈 받을 때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부모들도 여러분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야 되면은 찍소리도 못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욱하지 않나 보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자기가 이익이 돼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욱하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게요.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욱할 수 있었나?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성격이 원래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거는 숨기고 살고 있다가 만만한 대상한테 자기 성질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욱할 수 있었죠? 안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자들이나 내 가족 식구들이나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하는 행동들이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부부들끼리도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무서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사람이다. 옛날에 부인들은요 남편한테 돈을 얻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항상 욱할 때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욱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든가 유익이 되든가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 단계. 예를 들면 남자 여자가 이제 막 사귀어갖고 저 사람한테 그 마음을 뺏어야 되는 단계. 이때는요 여러분 폭력을 행하거나 욱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이 만만해 보이거나 우습게 보이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거나 뭔가 줄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이건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의 이론이면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오니까 어린아이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헌금을 낼 거야? 니들이 나같이 제자 일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요 여러분 약자에게는 다 함부로 하고 싶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아야 되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는데 집에서도 안 배워보고 학교에서도 안 배워보고 안 배워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생을 우욱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봐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이런 때는 참으니까 유익이 되더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위에 어른들이 참으니까 오히려 더 유익이 되더라. 또 하나는 그냥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끼리 앉아가지고 제일 많이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예요. 큰 교회는 되는데 작은 교회는 왜 안 될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근데 제가 오늘 책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교회 그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고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김판종 목사, 내가 담임 시작하면서 김판종 목사 마음이 이해가 돼. 그래서 담임이 그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막 이렇게 막 당회장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힘이 셀 것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속 끓이고 낮아지는 게 목사, 특별히 담임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교회 목사.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큰 교회는 그래서 커진 줄 알았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왜 그렇게 성도들이 함부로 해? 이분은 큰 교회에서만 부목사니까 그걸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갔는데 제일 충격이 목사한테 너무 그분 기준에서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흥이 안 됐다기보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럽니다.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작은 교회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귀하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성도가 그 연약한 성도 비율을 다 맞춰주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같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말, 집에 사는 식구들끼리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때로는 좋아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면 안 그러는데 유독 더남교회에서 그런다. 농어촌 성교 같은 데서 교회인들 다 모여있을 때는 와 한양교회 되게 대단한데 근데 더남교회에서 뭐 할 때는 자기의 온갖 내면 심리가 얼굴 표정에 다 보인다. 이거는 교회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 이건 것 같아요. 포장 없이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대방이 한없이 잘해주니까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 저 이제부터 우리 더남교회가 저부터 조심할게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게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교회 안에서 때로 우리가 욱할 때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직장 상사라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부모고 자녀라도 그렇게 할 것인가? 부모고 자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니까요. 나에게 월급 주는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회의 때, 팀 모임 때, 모임 때 이런 표정과 이런 얼굴로 내가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항상 고민해봐야 되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해결된 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인데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좀 큰 교회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제가 시골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동네에 있다가 도시로 나갔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한 1,000명 넘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다 성품들이 좋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가서는 특별하게 자기가 섬길 게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딱 그 정도인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되잖아요. 예배만 드려도 되니까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항상 웃으면서 예배 시간에 인사만 하고. 그거랑 내가 작은 교회 와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쌈박질만 하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웃기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안에 뭔가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분 욱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우습기억으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한없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겠지 하는 자만한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3번 보십시오. 어린이 주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인간 존중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또 장애우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손해가 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데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랍비를 굉장히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대 청년, 이 청년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랍비들을 존경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랍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 그런데 우리 랍비들에게는 항상 찾아가면 인생의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해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라고 나이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다. 모델링해서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는 무조건 어른들이 무슨 말하면은 그냥 딴지만 걸고 보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일단 여러분 랍비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해답을 주는 사람. 서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진정한 공경함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다 역사 가운데 사라져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더 나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때로는 손해봐도 어떤 사람은 브라질까지 가서 선교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원래 선교는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선교도 안 가는데 커피를 2,000원씩 주고 사 먹습니다. 원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가 안 보고 아니 어떤 사람은 여러분 목숨도 바치고 피도 바치는데 그 2,000원 그거가 아깝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브라질까지 가고 선교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커피 좀 못 사 먹고 그거 좀 못 타줘요. 그거 알려주지도 못해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으셨던 그 마음으로
약자들까지 우리 좀 돌아볼 줄 아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같지만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